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300여 년 전에 이 그리스와 지금의 현재 터키죠. 터키 지방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다 나라를 점령했던 대제국을 만들었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0살에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또 젊은 시절에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에게 남다른 공명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가서 정복하는 나라, 그 지역에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한 70여 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 북아프리카,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같이 조합해서 또 독특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많은 그러한 학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3세기경에 최초의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또 이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볼로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인 클레멘트, 또 오리겐, 이런 학자들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사회 학문과 또 문화와 또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파로스 등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로스 등대. 이 파로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배를 운항하는 선장으로 나오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주전 3세기경에 여기에 파로스 등대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등대이고, 이 등대의 높이가 무려 130m나 돼요. 지금도 130m 이를 건축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 당시 고대 사회, 그 시대에 어떻게 이걸 쌓았나 몰라요. 그리고 이걸 또 다 대리석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파로스 등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지중해는 암초가 많은데 그 뱃길이 안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또 무역이 왕성한, 해상 무역이 왕성한 그러한 도시로 또 거듭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파로스 등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 등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등대가 우리나라에도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의 등대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는 1903년 6월 1일에 세워졌습니다. 1903년이면 우리 교회가 1905년에 세워졌으니까 2년 앞에 최초의 등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 등대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안타깝게도 이곳 부산이 아니라 인천 앞바다에 등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인천에 가면 유명한 연안부두라고 있죠. 그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한 4, 50분 정도 가다 보면 팔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세워졌어요. 이걸 팔미도 등대, 그렇게 부릅니다. 이 팔미도 등대와 연결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등대가 바로 팔미도 등대예요. 여러분, 오늘이 6.25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950년 6월 25일이니까 74년 전이죠. 그죠? 74년 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들이 일제히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침을 한 북한의 김일성은 한 8월 15일까지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키고 8월 15일 날 남한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1950년이니까 해방된 지 5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 해방 5주년을 기념하면서 남한을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공산화시키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이 순조로웠어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사천리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그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물밀듯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밀려가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이제 어디에 전선을 형성했는가, 어디에 방어선을 만들었는가, 이곳 낙동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가 8월 4일이에요. 6월 25일부터 계속 밀리다가 8월 4일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곳 부산까지 이제 남게 된 거죠. 낙동강 방어선이 만들어지고 그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칠곡의 다부동 전투.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저기 포항에 가면 포항 안강 전투. 거기에 많은 학도병들이 가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총이나 쏠 줄 압니까? 거기서 얼마나 희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쪽 창녕 지역에 창녕 전투. 창녕 전투도 유명하고 또 저기 마산으로 공산군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산의 진동 전투, 이런 유명한 전투들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반 정도 계속해서 서로 대치하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누구였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생각할 때 이게 돌파구가 없어요. 이 방어선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상륙작전이에요. 처음에는
이쪽 동해안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은 뭐가 심합니까?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배가 상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해안은 바다도 깊고 또 조수 간만의 차도 별로 없기 때문에 상륙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기 포항으로 상륙할까 아니면 저기 원산으로 상륙할까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인천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군산도 선택했다가 나중에 인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인천인가? 인천으로 들어가면 공산군의 허리를 끊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보급이 잘 돼야 됩니다. 식량도 보급이 돼야 되고 의복도 보급이 돼야 되고 기름이나 또 총알, 포탄 이것도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북한에서 러시아의 지원, 그 소련의 지원을 받고 오는 이 보급로가 서울에서부터 딱 잘라버리면 허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공산군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천에 상륙을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몇 %인가, 얼마나 되는가? 5,000분의 1이다. 5,000분의 1. 이건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메가더 장군이 무슨 전문가인가? 상륙작전 전문가였어요. 2차 대전 때 많은 전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작전 경험이 있잖아요. 상륙작전을 50여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그러한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작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전을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그 인천 앞바다에 이 인민군들이, 북한군들이 많은 기뢰를 심어놨어요. 기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휴전선 철책으로 가면 뭐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까? 지뢰가 심겨져 있어요. 그 밟으면 뻥 하고 터집니다. 바다에는요, 배들이 마음대로 못 가도록 기뢰라고 하는 수중폭탄이 있어요. 이걸 공산군들이 거기에 많이 그렇게 심어 놓았던 거예요. 바다에 그렇게. 이걸 이제 알아야지. 무턱대고 그냥 배 몰고 가다가는 뻥 하고 침몰할 수가 있어요. 이 기뢰를 제거하고 또 거기에 등대가 있어야 정확한 항로를 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대를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에 상륙할까 봐 철저하게 그 등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대를 확보하고 기뢰가 어디 있는지를 조사하고 바다의 수심을 측량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기에 이제 바다에 투입된 특공부대가 있었어요. 그 특공부대의 이름이 켈로 부대입니다. 켈로 부대.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켈로라고 하는 말은 코리아 리어전 오피스라고 해서 주한 연락 사무소,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작전을 하는 특수부대예요. 그런데 이 켈로 부대의 부대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다 100%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북한의 인민군들에게 부모가 처형당하고 형제가 죽임당하고 그렇게 공산군이라 그러면은 일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부대가 켈로 부대였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군들이 이 김일성이 북한을 이제 장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성들도 한 20%나 됐다고 합니다. 이 특수부대. 이 켈로 부대가 먼저 인천 앞바다에 기뢰가 어디 있는지 그 밤중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도를 만들었어요. 어디로 가면 배가 안전한가, 이걸 먼저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깊이도 다 측량을 한 거예요. 긴 작대기를 넣어가지고, 예, 여기는 얼마 정도 되고 여기는 얼마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해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확보해야 된다? 등대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8m 등대. 이걸 공산군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 8m 등대를 이 켈로 부대원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등대를 빼앗았을까요? 못 빼앗았을까요? 예, 못 빼앗았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그 등대를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진행되는 1950년 9월 15일 0시 50분 그 8m의 등대가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메가드 장군이 출동한 거예요. 261척의 군함이 밀고 들어가서 인천 앞바다에 있는 모든 공산군을 물리치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북으로 북진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8m에 밝혀진 이 작은 등대불, 이 등대불은 공산군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고통받던 이 나라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생명의 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뭐 같아요? 네, 저기 영어로 코리아 있으니까 저게 우리나라 남한이에요. 그죠? 언제 찍었을까요? 밤에, 깜깜한 밤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깜깜한 밤에 이 한반도를 내려다보니까 위성에서 저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요? 지금 남한에는 이 야밤중에 뭐가 밝혀져 있어요? 빛이 밝혀져 있어요. 불이 밝혀져. 근데 저 북한에는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요. 너무도 극명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과 어둠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지배받지 아니한다. 왜?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참빛. 9절에 참빛이다. 이 참빛이라는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포스토 알레디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스토 알레디논. 이것은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가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무엇이 물러가게 된다?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란 참 빛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지배하게 된다? 어둠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크게 두 가지 체제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먼저 민주적인 정부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산주의 체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는 비민주적인 체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론 맞는 생각이에요. 비민주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일까요?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공산주의는 공산국가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번 투표해 볼까요? 여러분,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국호가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민주주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있어요. 그걸 무슨 사상이라 그럽니까? 유물론 사상이라 그러죠. 유물론이 뭘까요? 유물론은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과 의식은 2차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정신과 의식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물질로서의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 물질은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 이게 유물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질 중심, 인간 중심이죠. 그렇죠? 이 물질을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세계,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에는 제일 먼저 무엇을 탄압합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죠?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나라에는 빛이 없고 무엇이 지배해요? 어둠이 지배하는 거야. 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이 된 나라예요. 지금 분단의 역사가 금년에 79년째지 않습니까? 이 사람 79년 동안 이 나라가 반으로 잘려 있는 동안, 분단되어 있는 동안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사진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나라, 빛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어둠의 나라.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예, 내려주세요. 지난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 여기 앞에 젊은 청년이 두 사람 앉아 있는데, 저기 뒤에도 우리 또 여학생들 앉아 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6.25 전쟁의 날 무렵만 해도, 70년 전만 해도, 70년, 60년 전, 5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복음이 왕성해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부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제 성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 나라에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전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가난의 어둠이 지배하고, 질병의 어둠이 지배하고, 배고픔의 어둠이 지배하고, 죽음의 어둠이 지배하고, 온갖 부정부패의 어둠이 지배하던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가난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질병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배고픔의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에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5등이에요. 5등. 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대한민국. 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1950년대에, 50년, 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GDP, 1년 국민 소득 67달러. 67달러예요. 요즘 돈으로 치면 10만 원 됩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동남아보다 못 살았어요. 그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5배 더 잘 살았습니다.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금년에 IMF가 추산하는 대한민국의 1인당 GDP 34,600달러. 34,600달러. 여러분, 우리 옆에 섬나라 일본이 있죠? 일본은 얼마일까요? 34,500달러.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네.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니까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 1인당 GNI는요, 일본을 넘어섰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금년에 보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총 수출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일본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감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잘 사는 나라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떠한가? 북한은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1960년대에 이 북한 1인당 GDP가 세계 60등이었어요. 60위. 우리나라는 몇 등이었을까? 세계 101등이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왜? 북한은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다 공장들이 있었고 발전소가 있었고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어요. 근데 남한은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해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남북한 경제 규모, 이걸 보니까요, 우리 남한이 1815조 원이에요. 1년 총생산이 1815조 원. 또 아무도 안 놀래네. 뭐 집에 다 1조씩은 다 있죠, 그죠? 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반해서 북한은 얼마일까? 북한은 2조 383억 원.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1800조인데 북한은 2조예요. 단순 계산으로 몇 배 차이 납니까? 900배, 1000배 차이 나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1000배는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은 지금 밤이 되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빛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나라, 그 바로 대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저 꼴통 같은 저 북한 맨날 핵무기 펑펑, 아니 핵무기가 아니지, 미사일 펑펑 날리고 핵무기 하지 말라는 거 막 개발해서 좀 세계적인 골칫거리 아닙니까? 저 하나님이 그냥 날리려면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데 왜 저래 놔두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북한이 망해도 언제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반으로 탁 짜게 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너희들 봐라, 저 한반도의 반쪽은 교회가 왕성하고 복음이 왕성하고 그런 나라, 저 나라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봐라. 그런데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그 평양, 거기에는 많은 교회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완전히 복음을 그냥 없애버린, 복음이 메말라버린 저 반쪽 북한을 봐라.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델로, 교보제로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저 북한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을 때 중국 교회가요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2억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그걸 지금 막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지금 그런 지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네. 지금 중국이 심각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뭐 중국의 경제 앞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엇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복음에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에 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빛이 있는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인생은 빛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무엇이 찾아온다 그랬습니까?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이 지배합니다.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하게 되고 그 어둠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에 늘 사로잡혀요. 그러한 어둠 가운데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각종 죄의 모습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죄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는 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질병들이,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근심과 이러한 악한 것들이 결국 이 마음의 질병이 내 육신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내 영혼의 빛이 비치면 나를 지배하던 무엇이 물러가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삶이 밝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계속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이게 악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빛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러한 악순환이 물러가고 선순환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네. 마음 가운데 빛을 모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의 그 빛이 환하게 밝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옛날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빛이 있어.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빛을 밝힐 수 있는가?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무엇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람바노라는 동사예요. 람바노. 이건 무슨 뜻인가?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붙잡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꽉, 물에 빠진 사람이 안 죽으려고 꽉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는 것이 람바노,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 지고 가신 그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된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몸된 교회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특권. 헬라어로 엑수시아,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의 자녀로 삼아야 돼요.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의 열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길 결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빛을 얻었네.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배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고백하면서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배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좀 더듬거려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빛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빛 가운데 머물러 어둠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길 원합니다. 이 빛을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빛된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 영육간의 강건한 삶,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어둠 가운데 지배받고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둠을 향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요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그 세워진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